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때까지 제자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따를 것을 이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21절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 신약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랬을 때에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구원자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너가 크냐? 하면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 독립운동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와 같이 강력하게 그렇게 만드실 줄로 그렇게 제자들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면 자기가 이제 크다고 공로가 인정돼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심지어 그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아들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인데 그 둘 중에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언제 행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내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새로이 만드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 제도를 바꾸시고 경제 제도를 바꾸셔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일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빛나게 하고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썩어가는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사탄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밝게 빛나는 것이고 또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우파는 우파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좌파는 좌파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우파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좌파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파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좌파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파적인 교회에는 좌파적인 사람들이 있지를 못하죠.
좌파적인 교회에는 우파적인 사람들이 있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파냐 좌파냐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우파일지라도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좌파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을, 세상을 우파적이냐 좌파적이냐 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냐, 그렇지 않은 죄에 짓는 삶을 살아가냐,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지옥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이라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라, 나를 증거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으로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성경보다 더 높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든 좌파든 성경에 맞는 정책을 펴면 우리는 그에게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사람에게 표를 주셔야 됩니다. 그를 지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경을 어깁니다. 그러면 성경을 덜 어기는 사람에게 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정치적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 이념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 이제 인구조사 하는데 동성애 부부도 정식 부부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이제는 동성애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우파든 좌파든 아주 들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냐고 정말 항의하고 데모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시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서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동성애가 실제적으로 합법화돼 가고 있고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이것은 뭐 정치적인 일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근데 이런 것은 정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별다른 그러한 다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18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제 세상의 정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을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죽으신 상태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우파가 하는 일도 있고 또 좌파가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썩지 않게 할 줄 믿사오니 항상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믿고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